2022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날 즈음에 또 우리는 명절,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대 속에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시간표 한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중요한 또 현장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증거와 또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오늘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받았고 한 주간을 그 말씀 가운데 현장 속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소론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뉴스들, 또 듣고 보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저는 상실의 시대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무슨 상실의 시대냐? 가장 중요한 큰 세 가지를 제가 상실된 시대라고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나라는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죠.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어떤 것도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내가 이것이 꿈인 건지 꿈이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존하는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존재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결국 고민 속에 빠져있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또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상실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는 자체가 상실되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빼앗겨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생각보다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계 부품 마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이 시대에 오랜 과거부터 생각하지 말도록, 생각을 못하도록, 생각을 뺏어가도록, 이 생각이 하나님과 교신되어지는 것을 막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니까 인간이 스스로 점점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무지, 삶에 대한 무지. 그래서 결국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상실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의 붕괴는 바로 교회와 가정이 붕괴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뜨려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전달될 일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사단은 세상 임금 노릇하며 교회를 상실해 나가는 시대를 살도록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상실해버리도록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때문에 나라의 그런 정권과 정책들 때문에 가장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상황을, 물론 지금까지 지구상의 팬데믹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은연중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져 가면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엄습에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는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한 편리주의 시대를 넘어 편안한 것을 넘어 참된 신앙의 본질, 참된 언약의 본질,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자의 본질, 목회자의 본질, 평신도의 본질, 중직자와 렘넌트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에 먼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복귀하기 어려울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마 재기 불가능한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절대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그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짐과 그 실패와 좌절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 밖에서, 언약 밖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결코 스스로를 내어놓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한마디로 끝까지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말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노예에서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 술 관원장이 꺼내주겠다고 했던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감옥에 홀로 있었습니다. 불안, 초조,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 시간표 속에 아무도 자기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막다른 코너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코너길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건을 허락하시고는
요셉에게 본질적인 것을 푸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노예로 간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감옥으로 간 건 더 망한 일 아닙니까? 왜 갈수록 망해져 가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이죠. 자, 이렇게 감옥 속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왕은 이 꿈의 예언과 의미가 무엇인지 박수무당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해내는 이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박수무당들이 있어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있었던 꿈을 꾸며 두 번의 꿈을 꾸며 11볕단이 11별이 절을 했던 그 꿈을 하나님은 오늘 성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술 관원장이 2년 동안 깜빡이 잊었던 요셉이 마침 바로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때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술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2년 만입니다. 이때 이 술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야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됨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히 왕께 보고하나이다. 내가 2년 전 감옥에 있을 때 어느 한 재수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내가 꾼 꿈에 대하여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청년이 해석을 해주더이다. 만일 그 죄수 청년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이야기하시면 아마 그 청년이 올바른 해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그 죄수 청년을 석방시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왕의 명령에 의거하여 애굽이 드디어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표가 오늘이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이름을 바로 왕 앞에 높여드렸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 있었지만 사실 요셉은 2년간 혼자 있는 그 혹독한 시간표 속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선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을 두 번 꾼 이유,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을 알리게 되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앞으로 미래의 14년간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꿈 해석을 넘어 방책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이러이러한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이렇게 대비하여야 이 14년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요셉의 대비책을 들은 바로 왕의 극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죄수였다, 간관범이었다,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 본 요셉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절대자와 교통하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를 맡긴다면 시대의 기근이 와도 결국 애굽 이집트는 망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자기 생각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요셉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셉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셉에게 오늘 성취가 된 시간표입니다. 2년 동안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오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전 13년 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을 때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때의 꿈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옥에서의 요셉. 감옥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요셉을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삶이 지금 시대의 삶이 상시대 시대의 삶이 감옥 같은 시대요 감옥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한 감옥 같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가실 시대에 대한 방법과 답과 대안책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감옥 안에서의 요셉은 망해서 무너져서 이제는 재기 불가능할 곳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의 감옥의 시간표가 감옥이라는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옥 속에서의 2년간의 시간이 바로 요셉의 오늘이었습니다. 나의 오늘이었습니다. 나를 꺼내줄 것 같은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고 더 이상 소식이 없을 때 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철저히 요셉 혼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본격화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2년간 시간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앙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꾸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주력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 본문을 읽었지만 썩어 없어져갈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새사람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마음과 생각의 보좌 속에 그 자리에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서 보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실현화되어지는 그 거듭남의 비밀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 지도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은 한 번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부활하고 태어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통제받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표 2년이라는 시간표는 요셉이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시간표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고 전도 전문 훈련을 수료하고 전도 합숙을 수료하고 훈련을 빠짐없이 받는데 왜 안 바뀝니까?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감히 꺼내기 쉽지 않은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안 바뀌잖아요. 부인하지 말고 긁어 부스름 만들라 얘기를 꺼내길 불편한 진실인 양 우리가 서로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바뀌고 있는 우리네 모습, 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바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무슨 의도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는 주제 포인트를 가지고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것. 우리가 바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됩니다. 감옥의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붙잡는 새로 태어나는 시간표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나의 막연하고 미래가 캄캄한 오늘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가치 없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날 절대 절명의 기회의 시간표를 알고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준비합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교회로서 준비됩시다. 다가올 시대 재앙을 준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감옥에 보내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두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납득은 안 되었지만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요셉을 장악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언약 안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낙심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참 그런 염려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국은 언약으로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얼마나 많은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들을 사단이 집어넣는지를 모릅니다. 이때에 내가 이 생각에 영향을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낙심할 때에 마음이 내려놓아져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사실 말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씀 들어야 된다는 답은 알지만 지금 그 마음에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지금 뭔가 해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지금 감정과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는데 들리든 아니든 들리든 저는 믿음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지금 내 마음 아시죠?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타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 마음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사랑하라,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포기하고 싶다,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엄습해 왔는데, 오히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이 생각나는 그쯤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느냐? 이것이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비밀인 거죠. 육신적인 걱정,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는 저를 보게 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꾸어지냐? 이게 180도 바꾸어진 생각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세상이 얻지 못한 구원을 내가 얻었지 않은가? 이 세상이 지나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구원을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흔적 가진 교회만 이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유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사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냐?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과정이요, 이유가 있을 것이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할 것은 그분을 오직 십자가에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되어져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0, 30분 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바꿔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 교회 현장, 결국 내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장의 흐름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가 24시 아닙니까? 나 교회 현장.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24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하여 여러분 흐름을 바꿉시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흐름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 꼭 실천할 것이 있어요. 나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하고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꼭 가지십시오.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차 안도 괜찮고요, 화장실도 괜찮고요, 카페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짧은 시간 가지세요. 그게 24시를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을 들으세요. 버리세요. 점검하시고 기록하시고 버리세요.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록해놨다가 기도하면서 갱신되어져가는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나의 오늘은 내 기준으로서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성공하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된 자로 오늘 새로 출발하세요. 안 됐습니까? 자녀가 보기에 기준이 안 맞습니까? 보면 답답합니까? 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스도의 예수가 우리의 현장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새로운 중요한 결단을 응답받는 가족들과 가장 뜻깊은 명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임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옥에서의 혹독한 혼자의 2년의 시간이 오히려 바로왕 앞에 서는 총리가 되는 직전의 시간표임을 확인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13년의 모진 시간,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위하여 나의 다락방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